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계절 가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을의 향기와 또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오묘한 변화를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거의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 예전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돌과 기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영생과 영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상징하는 그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오늘 본문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이 구분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날의 광경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심판날의 광경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은 언제 어떻게 행해지며 그 대상과 기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판은 언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여러분 보통 날과 다른 날이 있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같은 날이지만 다릅니다. 또 여러분 보통 날과 시험을 치르는 날은 다른 날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언젠가 최후의 심판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대동하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날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한 징조와 사인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고받던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들이 그 호된 핍박 가운데서도 지하 동굴 속에서 굶주림을 참아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기다리다가
안 오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우리 생각보다 늦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잠시라도 해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혹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지만 분별하는 것은 각각 한다는 것이죠. 32절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칠 때 낮에는 그냥 섞어서 같이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데,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추위를 잘 견디지만 염소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각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혹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러나 심판은 각 사람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로 33절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오른편은 능력과 영광과 구원의 자리입니다. 왼편은 그 반대의 자리를 말하죠.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때 임금이 말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지옥의 형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답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참된 선행은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느니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된 선행은 보상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도 참여하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천국의 복은 선행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대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도 자기의 의를 더 내세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의 의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로 우리는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34절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사망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은 영벌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 보이는 선행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 더 이상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주님 대하듯 대하며 주님의 은혜로 일함으로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아까 부른 찬송대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오늘도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그만 선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